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2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헤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냇가에 사는 hit대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루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하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읽는 것조차 되게 힘들었습니다. 발음이 참 어렵네요. 무슨 방송국 아나운서 시험 보는 문제와도 같은데요. 참 이런 그 이름들의 열거를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은 그 장군들, 그 용사들의 이름이지만은요. 또 족보의 이름들 나올 때도 많이 있죠.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 또 아침에 기도의 제목으로 보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우리 지난 그 날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용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3장 전체에 3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만 나온 것은 36명이고 이제 익명의 사람들까지 해서 이제 37명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 37명의 용사들 개국공신이면서 나라를 아주 부강하고 강성하게 만들었던 용맹한 장수들, 용사들의 이름을 역사책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23장에 나와 있는 모든 용사의 이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전체적으로 37명입니다. 37명인데요. 익명의 사람, 장수가 하나 있죠. 이게 보면은 그 발음하기도 힘들 만큼 그렇게 많은 장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수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매우 골고루 이게 다 등용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윗이 조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절 한 절 그 지명을 보고서 이게 어느 땅이다 어느 땅이다 다 지도를 보고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제가 다 이렇게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역할을 이제 목사가 하는 거죠. 이게 보면은 모든 이렇게 지리적인 여건들 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12지파가 각각의 이제 땅을 분할을 받아서 살고 있는 그러한 그 지역들 이런 것들이 다 안배가 돼서 골고루 12지파 사람들이 등용이 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공평한 그런 그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그 37명의 이제 모습을 보면은요. 이 37명 중에 그 다윗의 조카들이 있습니다. 조카 셋이 있는데 그 조카가 요압이고 그리고 아빗의 아사엘. 제가 이렇게 빨간 거로 동그라미를 좀 쳤는데요. 이 세 명이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이 낳은 아들들이죠. 외조카입니다. 그래서 이 조카들이 결국 이 외삼촌인 그 다윗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몸을 바쳐서
이렇게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조카들 외에는 다 골고루 12지파에서 등용을 시켜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특별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고 나라를 다스렸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인재들을 세우고, 어떤 마음을 갖고 정말 중요한 전쟁을 치르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엘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히도벨의 아들인데, 우리가 잘 알죠. 지금 사무엘하 쭉 보고 있는 가운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란 때 압살롬에게 이제 갔던 그러한 그 아주 지략이 뛰어난 그러한 그 군사 전략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의 이름을 여기다 써주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여기서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의 이름을 용사의 이름 가운데 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어요. 아들도 같이 갔죠. 이 엘리암도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서 이제 서로 적대 감정을 갖고 전쟁을 했지만, 이 다윗은 이제 나중에, 다윗이 지금 죽기 전에 이것을 쓰는 것 아닙니까? 이 일을 다 겪고 난 뒤입니다.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그래도 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해 줬던 용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잠시 압살롬 쪽에 서서 다윗과 대적을 했다 할지라도 그를 이제 용서하고 그의 평생의 공을 다시금 역사책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대대로 기억할 훌륭한 용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써주고 있죠. 참 대단한 다윗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 적에게 이제 가서 적을 위해서 싸웠던, 압살롬을 위해서 싸웠던 그러한 그 장수들을 다윗은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역사책에 용사의 이름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는 아주 그 통 큰 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야입니다. 다윗이 죽인 장수죠. 밧세바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남편 되는 우리야를 처음에 속이다가 잘 속질 않으니까 전쟁터에 보내서 이제 전사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아주 못된 범죄를 이렇게 저지르게 된 그 상대가 바로 우리야 장군이죠. 근데 이 우리야 장군을 이 역사책에 용사의 이름 중에 이제 우리야 장군의 이름을 써주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햇사람 우리야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예, 우리야를 맨 마지막에 기억을 하고 우리야의 이름도 함께 용사의 이름 중에 같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는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치욕스러운 범죄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왕이었고, 왕은 옛날에 왕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는 존재, 절대 틀리지 않는 존재로 그렇게 비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의 범죄에 대한 그러한 그 속죄의 마음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죽인 이 우리야를 용사의 이름에 다시금 올리게 되면서 자신의 그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자신의 죄를 기억하는 그러한 그 놀라운 자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우리야의 이름을 보면서 다윗은 회개를 했던, 참 쉽지 않은 회개이지만 다윗은 정말로 진정한 회개를 했던 인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감출 수도 있고요. 우리아 이름만 빼면은 역사적으로 뭐 이것이 또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 치부가 이렇게 덮여지게 되고 또 잊혀지게 되는 그러한 일일 텐데, 다윗은 우리아의 이름을 집어넣음으로써 자신의 치부가 늘 드러나는 것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높이 살만한 그러한 다윗의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또 하나 생각할 거는요, 이 37명의 용사 중에 의외로 여러분 이방인들이 참 많습니다. 뭐 이스라엘 그 지역 내에 이방인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서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군사를 맡기는 것, 그것은 쉽지가 않겠죠. 그냥 외국의 용병들이 와서 그들이 싸움을 해주는 것은 가능해도 그들의 우두머리를 삼아서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는 장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방인들 중에서 이 사람들을 발탁을 해서 장수의 자리에 앉히고 그 장수들로 하여금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 그것을 다윗은 결정을 하고 배려를 했던 것이죠.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하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네. 37명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함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것, 그것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군사의 장수가 될 수 있도록,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임용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재능을 높이 사서 그들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도록, 다윗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고 하는 것, 굉장히 이 다윗의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용의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이방인까지도 다 품고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그 다윗의 그 포용력을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장수들의 이름, 참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을 쭉 보면서요, 우리가 이 37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37명 용사들을 통해 본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것 좀 기억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용서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회개의 마음이죠. 우리아 장군의 이름을 넣으면서 다윗은 회개했을 것이고요. 세 번째, 포용의 마음입니다. 이방인들까지 다 품 안에 품고 장수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포용.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공평의 마음입니다. 12지파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임용을 해서 용사가 되게 하고 군대를 이끌고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장군의 역할을 맡겨준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용서의 마음, 회개의 마음, 포용의 마음, 공평의 마음, 이것이 이 명단을 통해서 본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냥 사람 이름만 나열을 한 것뿐인데 그 속에 이 다윗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마음, 용서와 회개와 그리고 포용과 그리고 공평, 이 네 가지 마음은 언제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어제 말씀드렸죠. 노래할 때, 찬양할 때, 자미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스라엘의 찬송 잘하는 자. 어제 말씀드렸죠? 원어는 찬송을 즐겨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스라엘에서 제일 즐겨하는 자. 찬양을 즐겨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께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것은 용서와 회개와 그리고 포용과 공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하거나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들을 품에 안아주는 것, 포용하는 것, 받아주는 것, 여러분 정말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가 공평하게 대하는 것, 사람들을 공평하게 우리가 대하고 우리가 공평하게 맞아주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늘 찬양을 생활화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점차적으로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용서와 회개와 포용과 공평의 마음을 간직하면서 그 마음이 우리 삶 속에 점점 더 많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면은 싸움에서 그냥 탁 승리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병들고 죽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고통의 순간 우리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낸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활을 지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공평하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일들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찬양의 생활화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용서하고 회개하고 포용하고 또 공평한 그러한 그 왕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용사들이 더 충성해서 다윗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또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찬양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37명 되는 용사들의 이름을 알아야 뭐 하겠습니까? 이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요거 한 가지,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또 포용의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공평의 마음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거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찬송하며 그렇게 하루를 살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남은 여생, 평생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성품으로 살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